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가 되셨죠?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추운 겨울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얼굴들이 환하니 아주 뵙기가 좋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우리 다 교회의 임원들이고 일꾼들인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본이 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또 옆에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한번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명식이 있고 그래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임원의 사명과 또 임원이 가져야 될 자격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려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임원을 세우는 근거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교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시비가 따르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그 홀로 된 여인들 과부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구제하는 데서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일을 계기로 12사도가 다 모이고 성도들 있는 데서 야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로 구제하는 문제로 문제가 생겼으니 이걸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인들하고 머리를 맞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들 7명을 세우기로 하는데 거기 왜 이 집사들을 세우냐면은 첫째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구제하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빠진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두 번째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은 그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이런 일만 해야 되는데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것저것 다 담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것이 최초의 신약 교회에 있어서 집사님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울 때 그 기준은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중에서 집사를 선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겨 봉사를 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라고 하는 얘기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얘기는 종, 또 수종 드는 자 혹은 사역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의 교회도 동일한 요청에 따라서 임원이 필요한데 선교와 또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고 날로 이제 규모가 커져가는 교회의 재무관리라든지 시설을 관리한다든지 인사관리를 한다든지 또 각종 행정적인 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믿음과 지식을 겸비한 봉사자들이 더욱더 절실하게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을 세울 때에 그럼 임원의 자격, 임원 되는 분들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과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성도들은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직분을 받은 이들은 무엇보다도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중생의 경험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임원들은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항상 앞장서야 됩니다. 은혜 받는 일에.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 받는 자리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은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분들, 임원 되시는 분들은 예배 참석과 또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고 덕스러운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임원들이에요. 다음은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봉사생활에 또 본이 되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교회 봉사활동을 이유로 가정이나 또 사회생활에 불성실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장로가 되려는 사람은 한 여인의 남편이어야 하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교회에서도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더불어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임원들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친목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임원은 모든 사람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덕망을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번째는요, 교회 생활에서 본이 돼야 돼요. 임원 되시는 분들은 임원이라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마다 어떤 의무감이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임원은요, 교회를 세우는 기둥들입니다. 기둥은 서야 할 자리에 서 있어야 하고 이 기둥이 흐물흐물하고 금방 무너져 내려서는 안 돼요. 튼튼해야 됩니다. 신임 받을 수 있는 임원은 교회의 자랑이고 영광인 거예요. 그러면 임원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임원들은요, 예배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임원들이 돼야 됩니다. 예배의 기쁨을 맛봐야 돼요.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첫 표현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첫 표현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의 표현인 예배는 무엇보다도 경건하고 무엇보다도 기쁘고 무엇보다도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임원 되시는 분들은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1년 52주 주일이 있습니다. 이 주일 한 번도 빼먹지 아니하고 열심히 와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고, 뿐만 아닙니다.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일 예배, 우리들 또 소그룹으로 모이는 속회 예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빠짐없이 열심히 잘 참석하는 그런 임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임원들이 가져야 할 관계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또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중요한 것만 뽑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에 나와 있는데,
교역자와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임원은 교역자를 받들고 순종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교역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놓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역자들은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주의 메신저, 주의 사자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렇게 고생할 때 바울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도와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이 성공적으로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의 기도와 물질적인 또 정신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활동을 잘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임원으로 임명되시는 신천 집사님,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기존에 임명받았던 모든 임원들은 교역자가 오로지 말씀 전하는 일과 영혼 구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로, 때로는 물질로, 정신적으로 후원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정신적 고통을 당하면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가 없어요. 특히 목회에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없이 일어나고, 또 교회에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모두가 주인인 것 같고 어떤 때는 모두가 손님인 것 같은 그런 특성 속에서 이 목회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임원은 이런 교회의 특성을 이해하고 교역자가 목회 활동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도와주고 그런 도움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자들을 임원으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와의 관계를 여러분 잘 하셔야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면 임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 임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임원은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예배, 봉사, 또 순종, 사귐 그리고 사랑의 기쁨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들은 이런 기쁨 속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임원들이.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 충성을 다하도록 임원들을 교회에서는 세우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임원이 되기 위해서 먼저 임원 스스로 갖춰야 될 자세가 있어요. 이것이 임원 역할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경건한 자세를 늘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임원은요, 목회자의 영적, 물질적 협력자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협조자로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은 일시적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단 없는 경건의 훈련과 또 봉사 생활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영적 호흡으로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쉴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특별히 임원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목회를 도와야 돼요. 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임원 되시는 분들,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 한번 꼭 작정을 하시고 새벽 기도를 꼭 하실 수 있는 그런 임원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 생활의 기본은 새벽 기도예요. 다른 때 시간 내서 와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셔서 하루 첫 일과를 시작하기 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5시에 성경 말씀 한 장 읽고 찬송 한 장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때 나오셔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임원 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가득 차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응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경건을 유지하려면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임원들이 돼야 돼요. 임원은요, 남에게 본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겸손히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늘 상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바르게 서게 하고 심령의 변화를 받게 되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 늘 성경을 옆에 두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지런히 읽으시고 말씀 듣는 자리를 여러분들 귀하게 생각하고 가셔서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 임원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임원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동역자들이에요. 임원들은 교회의 중심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에 우리가 함께해야 돼요. 모여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의 소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늘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요, 자신의 심령을 병들게 해요. 그리고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누가 존경합니까? 존경하지 않아요. 감사와 찬송은 자신의 심령을 윤택하게 하고 덕을 세우게 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소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이게 감사와 찬송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원 되시는 분들 경건 생활을 위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의 생활이 있어야 돼요. 헌신의 생활. 임원은요,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헌신하는 분들이 임원들입니다. 자기 삶을 온전히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경건의 최고봉이에요. 기도, 말씀, 감사가 생활 속에서 녹아져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므로 우리의 삶이 헌신적인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경건한 자세로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또 충성스러운 자세를 가져야 돼요. 충성스러운 자세. 이 충성스러운 자세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겸손히 봉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임원 여러분들,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겸손하게 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지기에게는 나의 것이나 나의 뜻은 없고 오직 주인의 뜻에 대한 순종과 충성이 있을 뿐입니다. 청지기들에게는 모든 결과까지도 주인의 뜻에 맡기고 겸손히 봉사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임원들이에요. 또 두 번째는 주의 일을 내일보다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의 일을 내일보다 먼저 해야 돼요. 참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번 주간만 해도 우리 참 임원 되시는 몇 분이 그냥 나와서 이 교회 LED 형광등 이 전구를 하늘을 쳐다보면서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그거 다 갈고 또 보조를 해주고 이런 일을 그냥 뭐 누가 돈 줘서 합니까? 와서 자기도 바쁘고 자기도 할 일이 많아요. 밤새 일하고 와가지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런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그런 것을 봤어요. 또 어떤 권사님은 매주 금요일만 되면은 교회 1, 2층 화장실을 와서 그 휴지 다 버리고 물로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주일 되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화장실 사용하는데 지저분하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다 청소하는 일을 한 주도 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서 해요. 참 지난 주간에는 그 몸살이 나가지고 이분이요
많이 힘든 가운데도 잠바 끼어 있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콜록콜록 하시면서 오셔서 그 일을 해. 권사님, 이번 주는 몸도 좋지 않은데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굳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임원은요, 주의 일과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시간과 재능을 비워두는 그런 정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맡은 순서가 있으면 몇 주 전부터 다른 시간을 조정하고 맡은 순서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일도 시간도 마음도 주를 위해서 비워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불평불만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로 정말 이 일을 내게 맡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한테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기쁨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봉사할 때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흔히 세상의 주인은 귀하게 여기면서도 교회의 직분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의 임원은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최상의 영광으로 알고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 임원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마르지 않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임원 되시는 분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충성스러운 임원은 교회의 시련과 성도의 환난과 이웃의 고통에 눈물의 기도로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눈물의 기도 없이는 결코 충성된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봉사의 땀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봉사의 땀이 마르지 않아야 한다. 우리 충성스러운 임원들은요, 가장 무거운 짐, 모두가 싫어하는 일을 자원해서 지고 땀을 흘리는 그런 분들이에요. 쉽고 편한 일만 골라 하는 봉사에는 땀이 없어. 땀이 흐르지 않는 봉사에는 영광도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은요, 마음속에서 생수 같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봉사의 땀이 마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희생의 피가 마르지 아니해야 한다. 희생의 피가 마르지 아니해야 돼요. 충성스러운 교회의 임원은 주의 몸된 교회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전남 영광에 가면요, 야월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6.25 때 교인 65명이 순교를 당한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가까이에 이분들을 위한 순교자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간혹 그 교인들 모여서 회의하거나 또 당회나 이런 거 할 때 심한 의견 대립이나 마찰이 생기게 되면 의례의 교인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65명의 성도가 순교하면서 피로 지킨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면 목숨이라도 바쳐야 될 텐데 이런 의견 하나 양보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은 모두가 다 숙연해져서 은혜 가운데 회의를 끝마치게 된다고 그럽니다. 직분받은 이들의 믿음은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봉사생활은 활력이 되고 아름다운 섬김의 전통은 신앙 후배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봉사의 땀이 마르지 않고 희생의 피가 마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임원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 임원 임명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로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데 저들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봉헌 특송을 합니다. 특송하는 동안 여러분들 헌금하실 텐데, 오늘 이 특송하시는 분들은 오늘 임명받으시는 우리 신천 집사님, 장기원 집사님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포항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찬양으로 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장기원 집사님도 모르셨죠? 오늘 이 가족들이 교회에서, 포항 교회에서 아주 성가대도 하고 지휘도 하고 반주도 하고 열심으로 잘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오늘 이렇게 멀리서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